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밤입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오늘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의 풍경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래.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다시 한번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님 여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다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감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성령을 위해 부어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을 바라 같은 심령을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을 주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이야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우리의 소망에 모든 성도님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서 그 영광 누리며 교회에 넘기시는 깨어못된 모든 심령들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명령하신 대로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우리 아버지는 이하시는 말씀과 성령을 낳고 다시까지 주의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수학의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을 분간하여 전도하며 영광을 이렇게 하고 생신정지 다하여 주시기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아멘. 이제 다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 군데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볼 것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한 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두 번째 찾아볼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구약의 스바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것입니다.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세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서 6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헵시바와 뷸라로 지음을 받은 존재,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요 짐승이나 마귀처럼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 또 천사나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예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지나친 말까지 할 정도로 극진히 사랑하는 예쁜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칼을 찌르는 원수 같은 자녀가 될 수도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2장, 스바냐 3장,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세 부분에 나타난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복주시기를 원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먼저 이사야서 62장 4절의 말씀에 보니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뷸라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여기서 지금 이사야는 그 당시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헵시바와 뷸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헵시바라는 말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고 뷸라라는 말은 나와 결혼할 자, 즉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헵시바는요, 우리가 왕하, 즉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부인의 이름이 헵시바라 그랬습니다. 나의 기쁨이 되는 자,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리고 또 내 땅을 뷸라라 그랬는데, 이 뷸라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대로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즉 결혼한 바 된 자다라는 것이죠. 나와 결혼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은, 이 결혼은요, 다시 말하지만 재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그저 첫 번째 만나서 첫눈에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첫눈에 반해서 사랑했다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헤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사람, 그래서 다시 재결합을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지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도 떨어져 나갔고, 또 그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전 후에, 그 이후에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즉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혼자라면 자신을 향하여서, 혹시 옆에 가족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기쁨의 대상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스라엘은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즉 여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볼 때마다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바로 하나님의 고백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오늘도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토로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오늘 말씀 스바냐서에 보니까요 3장 17절 말씀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그들을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시며 너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스바냐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았던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함을 받게 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 다시 14절, 15절, 17절 말씀을 보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제를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르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 앞에서 예쁜 짓을 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의 귀하고 귀한 자녀들, 그 자녀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물론 나에게 실수할 때도 있고 그가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를 버릴 수 없어서 그가 돌아오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항상 얼싸안았던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으로 비춰집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귀하게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가 내 나를 이만큼 기뻐하시고 이만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고백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까? 내가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부족한지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인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인인 한 여자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 38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을 곁에 서서 울며 또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죄 많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회방을 받고 난 다음에,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그의 발을 닦은 분, 눈물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향유를 부어서 그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그 극진한 사랑과 기뻐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 앞에, 먼저 사랑하신다는 고백 앞에 내가 대답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대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어떤 종처럼 그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나는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니시면,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지금 이 순간 숨조차 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여자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더욱더 그를 사랑하시며 칭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시고 너무나 좋아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 사랑의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이 나오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믿음의 걸음마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좋고 기쁘고 사랑스럽습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 믿게 된 그런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개도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사랑스러워할까요? 자, 오늘 말씀 또 세 번째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앞에서 읽어보았지만 언뜻 아시겠죠?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이죠.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그 기쁨이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거죠. 이 배은망덕한 아들, 탕자가 되어서 알거지로 돌아온 이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기뻐할 이유도 없어요. 다시 사랑할 이유도 없어요. 그를 축복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다들이 있잖아요. 이 마다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이 마다들은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하는 걸 보고 매우 못마땅했어요. 잔치에 함께 들어가자고 하니까 오히려 화를 내고 노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란대. 나는 내 친구들과 잔치를 베푼다고 했을 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고요. 그게 바로 마다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 보인 거죠. 그리고 제일 좋은 것들을 아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습니다. 손에는 손가락질을 갖다가 끼워 주었습니다. 발에는 신을 신기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즉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의식주와 존귀한 지위를 다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믿기로 한 자들을 이처럼 복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의식주를 축복하십니다. 존귀한 지위도 주십니다. 수치를 면케하시고 도리어 사회에서 존경받게 하는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물질적인 것들까지라도, 여러분의 지위까지라도, 여러분의 어떤 수치까지라도 면케하시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그 땅에 가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오자 그 땅을 떠나서 애굽까지 도망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니 돌이켰습니다. 또한 축복하셨습니다. 또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의 전천을 밟았을 때 그가 역시 멈춰버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도 다시 복을 주셨습니다. 100배의 복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이후에 야곱도 그 형으로부터 그 장자권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라반의 집에서 야반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세겜에서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돌이켜 결국 베델로 돌아오자 축복하셨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여서 어려운 그 공경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만난 로마 백부장 고넬료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얼싸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었을 때 그를 도와주었던 자주장사 루디아도 역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나 같이 천막을 만들어서 살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또 바울을 비롯한 많은 복음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어 주었던 가이오도 축복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대신 고난받았던 야손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했던 고넬료, 루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이오 또한 야손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들의 집을 하나님의 전으로 교회로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내 몸이 강건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이오뿐만 아니라 이처럼 돌이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누굽니까? 헵시바와 뷸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헵시바고 뷸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복주기 원하시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한 바울에게 선교가 힘들다고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온 마가처럼, 또한 잃어버렸던 아들 바로 탕자처럼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십시오.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어둠에 있지 마시고 빛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에게로 나오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갇힐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데마가 되지 마십시오. 가장 필요할 때에 있어 주십시오. 교회가 가장 필요할 때에 교회 가까운 곳에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 옆에 있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데마같이 아니면 예수님을 노예 한 명 값인 은 30냥에 팔았던 그 가룟 유다같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더 이상 기쁨의 존재가 아니라 슬픔의 존재가 되고 더 이상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미움과 저주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기쁨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존재입니다. 그저 어떤 이 세상에 어떤 높은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는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요, 바로 우주의 하나님이 좋아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쁜 모습으로 좀 나타나 보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재롱도 부리고 멋도 부리고 또한 자부심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대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 많은 인생들 그저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 하면 주님은 우리를 헵시바라 뿔려라 고백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는 대상이란 말입니까? 아버지 앞에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아버지여 주님이여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아주시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잘 이겨내게 하시고 어려움 당한 모든 자들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하루속히 우리가 맞아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이 땅의 모든 모습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체계도 질서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태한 것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공동체 모든 심령마다 아버지 2021년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사랑의 대상, 주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의 이름을 다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자영업을 하고 또한 직장 생활을 하고 생업으로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또 역사하심이 헵시바요 뿔라가 된 모든 심령들 우리의 소망공동체 머리 위에 또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